오늘은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잠깐 나눴냐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각한 베들레헴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문제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에게 심판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죠? 흉으로 시작해서 년으로 끝납니다. 뭡니까? 똑똑하네요. 흉년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빵집, 떡집 다 맞습니다. 떡집, 빵집이라고 이름을 가질 만큼 농사 소출이 매우 많은 풍부한 지역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으로 이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정, 누굽니까?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오미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정이, 한 개인이나 이 가정이 베들레헴 공동체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해서 이 떠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한 이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베들레헴 공동체가 너무 아쉽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곳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도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고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아니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하죠? 흉년이 찾아온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자기의 살 길을 모색했고 그 대답이 뭐였어요? 모압이었던 겁니다. 결국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랬으면 다 모압으로 갔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살면서 누가 먼저 죽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올 때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재산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재산화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으로 정리해서 그래도 나름 시작점은 풍족하게 떠났지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난 이 모압에 있는 이 가정의 상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 것이죠. 남은 것이 없는 나오미에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다시 지금 희망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짠. 오케이. 오, 타이밍 좋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자기의 백성을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돌보셨다. 이 말의 원래 직역하면 뜻이 뭐냐면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하나님은 이 심판,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 거예요? 방문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더 때리려고요? 더 심각한 고통을 주려고요? 아니죠.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 뭡니까? 이들이 회개해서 찾아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 이제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타라하면서 등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통 중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 공동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요, 그런 얘기가. 그러면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풍족한 양식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문을 모압에 있는 나오미가 듣게 된 것이죠. 궁금합니다. 어떻게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이 소문이 전해졌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약속의 땅, 그 당시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밖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인 나오미에게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들렸던 간에 그 소문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도 염두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 밖에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나오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염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그분이 어디든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시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여기고 그 외에는 이방인의 땅이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이라면 도무지 이런 곳이라면 이딴 곳이라면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분명 엘리멜렉의 선택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할 수 있지만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근데 엘리멜렉만 그렇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선택만 그럴까요? 우리도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가 뭐죠? 완벽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연애 대상도 완벽해야 되고 배우자도 완벽해야 되고 그렇죠? 한결, 혜진 완벽해야 합니다. 완벽한 선택. 늘 완벽한 선택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늘 남는 건 아쉬움이죠. 후회죠. 만족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잘한 선택이든 아쉬운 선택이든 심지어 잘못된 선택이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잘못됐으면 아쉬웠다면 그 선택의 결과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싹 제거해 주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든 자 함께 해보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그 선택의 아쉬움과 잘못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소식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복음은 열심히 했더니 잘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케바케입니다. 여기 다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해서
다 잘 풀릴까요? 다 잘 풀리면 한국교회 전도 안 해도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여기 몰려올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의 어떤 선택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 예배자랍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방문하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난주도 왔고 오늘도 왔으니까, 혹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방문하셨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패려고요? 혼내려고요? 아니죠. 돌보시기 위해서. 매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방문하신다고요. 여러분들 멀리서 뭐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과 체험을 해서 야, 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오늘 다음 주 정도는 은혜 나눔 자리에 강단에 올라가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매주의 이 시간이 방문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10년 동안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화 해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우리 지금 새 번역에서는 6절에 떠날 채비를 차렸다고 했지만 개역 개정에도 좀 더 어떤 문학적 기구가 있는 것 같아요. 털썩 주저앉았다가 그 베들레헴 소식을 듣고 떠날 채비를 차렸다라는 번역을 일어섰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망연자실해서 털썩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백성을 여전히 돌보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에게 어디로 돌아가라 그러죠? 고향으로, 모압 땅에 있으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재산도 다 정리하고 온 상황이잖아요.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8절에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역개정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선대거든요. 헤세드, 선대, 선을 베푼다 라는 뜻인데, 그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새 번역이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선대 사랑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 여자가 남았는데 세 여자 중에 가장 약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오미죠. 왜 나오미입니까? 두 며느리는 그래도 적어도 무슨 재산이 있어요? 젊음이라는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 나오미는 여기에서도 계속 고백하잖아요. 힘없고 늙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힘이라면, 그나마 유일한 힘이라면 뭐겠습니까? 젊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두 며느리에게 선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선대해줘, 나 좀 돌봐줘, 나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줘, 나에게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줘, 고향으로 도망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 그랬죠? 선대입니다. 이 선대라는 의미는 선한 것을 베풀다라는 것인데, 그 선한 것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랑, 친절, 자비, 인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선대를 베푼다라고 하잖아요. 선대를 받는다고도 하지만 선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베푸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강한 자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보다 못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선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여자 중에서 선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한 명 했는데 한 6, 7명으로 늘었습니다. 나중엔 떼창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오미. 예. 하지만 이 나오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여호와께 선대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오히려 이 두 며느리를 위해, 자기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이나 형편이 더 나은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선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때 두 며느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나쁜 며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보면 나쁜 며느리 결코 아니죠. 8절에 보면 남편이 죽은 뒤에도 오르바는 뭐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를 선대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두 며느리는 나오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땡큐 합니까? 아니죠. 대성통곡하죠. 그러면서 나오미 곁을 지금이다, 이때 아니면 못 간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전에 바로 떠날 사람이 분명히 저는 이 가운데 한두 명은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오르바보다도 더 빠른 반응을 보일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떠나는 오르바를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쁜 며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상한 건 누구죠? 룻입니다. 여러분들. 오르바는 할 만큼 했어요. 오히려 이상한 건 룻이죠. 룻의 행동은 뭡니까? 일방적인 상식 수준에서 베푸는 선대를 훨씬 뛰어넘어 버려요. 룻은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나오미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유명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6,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정리하면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모압에서 있었지만 제 모압 땅에서 제 고향에서 섬기는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저 이 신 버리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이제 제 하나님이고요. 죽음 외에는, 죽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죽음 외에 혹시나 다른 이유로 제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신다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마디로 선대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죽지 않는 이상 무조건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나오미를 괴롭힌다는 게 아니죠. 선대를 베푸겠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룻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선대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멋진 샘플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적으로 강자인 룻이, 나오미에 비해 강자인 룻이 약자인 나오미를, 아까 우리 땡큐 로드 노래 불렀을 때도 고백했던 사랑의 형태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대의 모습입니다. 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어떤 이유로든, 사실 나오미의 삶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든 어떤 부분에서는 스스로든 어쨌든 간에
나오미나 엘리멜렉 가정처럼 우리도 종종 모압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없겠습니까? 모압은 하나님을 떠나 내 힘, 내 노력, 내 인맥, 사람, 외모, 건강, 계획, 내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현장이 모압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우리가 의지하고 힘 실었던 근거들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여전히 그것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참 무기력하고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됨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작 필요할 때 아무 힘이 안 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네요.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하나 예언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상대적 약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선 강자지만 어디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약자라고요, 우리가. 그나마 있는 것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기거나 그나마 있는 것이 상대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참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반복의 실패와 좌절은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는 이 룻이 보여주는 선대의 삶과는 거리가 멀리 어떤 사람으로 만듭니까? 우리를 냉소적인 사람으로, 분노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쉽게 분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전할 때 조금만 뭐 확 들어오고 이러면 막 승질이 막 나고 이러면 내 안에 지금 분노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외에는 결코 절대로 관심 없는 사람으로, 심지어 그걸 넘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여자 중에 가장 약자이며 가장 선대가 필요한 나오미가 다른 사람 두 며느리에게 지금 선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오미의 성격, MBTI, 애니어그램 이런 게 역시 최적합화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나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도무지 선대를 베풀 수 없고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누구를 미워해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상황 속에서도 선대를 베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러나 아프지만 회개하지는 않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돌보신다고요. 룻기의 표현대로 하면 이 찾아온다, 돌보다를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선대하시고 계신다고요, 자신의 백성을. 동시에 하나님은 모압에 있는 나오미까지도 동일한 선대를 지금 베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선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룻을 통해서. 이 16절, 17절 읽었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선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룻기에서 하나님이 짠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장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뭐겠습니까? 선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오미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죠? 룻인데 룻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같은 민족이에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를 베풀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대를 베풀 신비스러운 경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베푸는데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베푸시겠죠. 근데 자신의 백성의 상태가 영 메롱이면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이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 이 이방인 룻을 통해서 선대를 베푼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폭망, 끝, 이제는 선대라는 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현대판 이방 사람이라고 부르는 별 기대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선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보다 어떻게요? 이 모든 인류보다 슈퍼히어로보다도 가장 강한 인간 누구죠? 예수님은요 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뭘 보여주셨어요? 선대입니다. 선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뭐죠? 머리고요. 우리는 그분의 뭡니까? 몸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몸 따로 머리 따로 살 수 있나요?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이 강력한 비유의 핵심이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난 절대 떠나지 않는다. 룻의 고백의 최고의 완성형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 왜죠? 룻은 최대한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선대를 베풀 수 없는 상황.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죽음도 그 선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으시네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대의 맛보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친절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 호의가 있고 배려를 베풀죠. 그러나 주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죠? 기브 앤 테이크 식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대는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식을 넘어서 아무 조건 없이 선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정도 수준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어느 수준을 결단코 넘어갈 수 없어요. 선대가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대는 한계가 없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소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클럽 검열식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했으면 다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전 단연컨대 못 들어오는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막 목사라고 막 당당하게 일렬로 가서 딱 들어갔는데 컷당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대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방문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런 복음 때문에 소망 없는 나오미가요, 지금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견적 뽑으면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과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희망의 근거가.
그 소망 없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전히 선대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훗날 나오미가 해피엔딩으로 잘 돼서 선대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 수준에서의 선대예요.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지금 선대가 필요한 약자지만 놀랍게도 선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공동체 혹은 성도 중에서 혹시 지금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듦이 너무 오래돼서 울 힘조차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정말 바닥 중에 바닥에 있는 나를, 그렇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나를, 심지어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은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방문하십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푸시고 그 신실함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대를 베푸셨고 베푸시고 있고 앞으로도 베푸실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를 베품으로써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그 누군가를 여전히 방문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시려고 하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더니 모태신앙이라서, 안 가면 가정의 화평이 깨져서, 뭐 이런 이유인가요? 나에게 베푸신 그 선대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선대를 베풀므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나오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오늘 방문하신 이 시간, 이 자리, 바로 오늘 우리는 선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은혜 받는 자리에 동시에 은혜 받고만 먹튀하지 말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현장은 선대입니다. 어떤 모양의 친절과 자비와 인자함, 배려, 어떤 모양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선대할 수 있는 새벽 이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